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은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의 신앙 좋음이, 믿음이 좋음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맞을까요? 우리가 아마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나오고 헌금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혹은 목회자가 성도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거의 몇 달 만입니까? 거의 한 2달 만이죠. 우리가 8월 15일부터니까 8월 15일 있는 주니까 오늘이 10월 18, 18일이니까 거의 2달 만에 다시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는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코로나 상황에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이 1단계 하향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모든 성도가 나와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좌석수 비례해서 30%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소모임, 수련회, 성가대, 그리고 식사,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판단 기준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용어가 흔치 않던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본인의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다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늘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느냐, 아니면 요식행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훌륭한 신앙이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직책이 있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그것을 잘
보이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면은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종교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심 있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종교적 요식행위가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본문이에요. 제가 일부러 24절부터 다시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굳이 24절부터 보진 않아도 돼요. 31절부터 보면은 본문 말씀이 맞는데 지난 시간 것을 좀 더 상기하기 위해서 24절부터 다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4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원수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니네 피곤해도 음식을 먹지 마.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오늘 믹마스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밀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약 23에서 2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아주 먼 거리예요. 열세적인 우위를 딛고 거기까지 밀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무나도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식을 급하게 먹어요.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했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급하니까 여러분도 굶었다가 아주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죠? 너무 급하게 먹어요. 그래서 얹히는 적이 있죠. 너무 급하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목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고 말한 것을 기억해내고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지금 여유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굶고 그냥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은 하루 금식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몸을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을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아주 격하게 움직였겠죠. 전쟁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핏째 먹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핏째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자칭 제가 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와 송아지는 엄마와 새끼죠. 레위기 법에 보면은요, 레위기 22장 28절에 있는 레위기법을 보면은요, 모세 율법이죠. 거기서는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단순히 그냥 생명을 핏째 먹은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어긴 것이 아니라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까지 함께 먹는 이러한 법까지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뜻은요, 기절하다, 졸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거든요.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다 배까지 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차려진 음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있죠. 눈이 횟가닥 돈다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 주인을 피째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송아지와 소를 함께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본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왔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큰 돌을 사울이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째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 니네가 지금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 안 되니까 생각해낸 것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 돌 위에서 잡아요. 그래서 피가 다 돌을 타고 흘러서 땅으로 떨어지게 해서 피는 다 떨어져 나가고 땅에 다 흡수되고 그 피가 다 빠진 짐승을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지금 그 큰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늦었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사울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믿음 없음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이, 신앙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마해 보려고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여태까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를 생각한 거죠. 아, 그래, 돌에서 예물을 잡았지. 돌을 굴려와.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가 다 빠진 이제 짐승들만 먹어. 제가 왜 이 행위가 종교적 행위라고 하냐 하면은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처음 쌓은 제단이다. 뭐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드리는 게 나한테 처음 드리는 예배야 라고 말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예배의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종교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그냥 예배만 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이 이스라엘에 집권한 지 2, 3년이 된 후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울이 첫 제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태까지의 많은 예배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예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렸겠죠. 왜?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4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적어도 4번의 절기에는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면은 그 4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고작 사울이 생각해낸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죄를 어떻게든 무마해보기 위해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예배는 드리는 것이 습관되어 있었으니까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핏째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사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만족되면 모든 것이 I don't care.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 돌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백성들이 볼 때에 사울이 금식을 명령하고 그렇게 블레셋을 몰아내지 않았으면은요, 아얄론까지 몰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보다 더 음식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으면 아얄론보다도 더 멀리 몰아낼 수 있었겠죠. 블레셋을 아예 그 땅 가운데서 다 섬멸해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결국에 자신의 그 종교적 열심의 그 습관에 의해 그냥 돌을 가져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김재인 목사야, 그것이 내가 너한테 처음 받은 예배야 라고 하면은요, 저는 여태까지의 이 40여 년이 넘는 이 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의 뜰을 밟아온 것이고, 전도사 생활을 한 것이고, 목사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면서요. 무엇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이속을 챙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이속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종교적인 그냥 열심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을 처음 접했던 것은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이분의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요. 이 레디컬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교회에 담임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한순간 이 목사님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쓴 책인데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번역되면서 제가 그 책을 얼마 전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아 그래 아멘이지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처럼 살아가기가.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일주일간 히말라야에 있는 그 고산지대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트레킹을 해요. 그래서 그 트레킹을 하면서 각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그것을 가이드해 주신 분이 그 현지인과 그리고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 힘든 그 고산지대를 트레킹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쭉 기록해서 이제는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일 정상까지 찍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한 마을에 들려서 오늘은 이 마을에서 저녁을 묵고 여정을 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또 다음 날 일어나서 다음 행선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좀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산세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먼 데에서 자그마한 불빛들이 줄을 이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물은 거죠. 저 불빛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한 5평 정도 남짓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한 50명 가까이 그냥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무릎에도 안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저기에서 지금 올라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랫 마을에 사는 분들인데 오늘 목사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하니까 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오늘 거기를 걸어 올라왔잖아요. 거기를 걸어 올라오는데 본인은 그 걸어 올라오는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를 매일같이 그들은 걸어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5분 앞에 있는 내 교회에 나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는가? 자기가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올 때 너무나도 편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 그 산을 등짐을 지고서 올라오지 않잖아요. 집 앞에 다 교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좀 멀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길 걸어갑니까? 다 차 타고 가잖아요. 요즘 뭐 교회 나가는데 춥지도 않아요. 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다 난방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불편하지도 않잖아요. 최고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얼마든지 찾아서 갈 수 있잖아요. 이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더 대단한 것은요, 자신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복음 전도하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정년 퇴직하고 여기에 선교 와가지고 이곳에서 선교하겠다고 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대학을 마쳐가지고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지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이 교육을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애들을 가리키기 위해 이곳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냐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대가를 치를 수 있냐고.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이 그냥 종교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에 합당한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평판일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평판을 못 받겠죠.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죠. 부침이 있겠죠. 그것이 대가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내가 복음을 선택함으로 인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기로 인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얻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불합리성이라, 혹은 불편함, 혹은 손해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에 값진 보물을 쌓는 거라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요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에만 사로잡혀 그의 나라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저와 비슷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예요. 왜요? 사울이 80살까지 살았거든요.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 2, 3년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제가 올해 43이니까 저와 딱 비슷한 때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제인아, 너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처음 받는 예배야 라고 한다면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뱃속부터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니 우리의 삶도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처음으로 너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받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실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의 거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담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순간순간에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